오늘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입니다. 이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40일을 얘기합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사순절 마지막 날이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 지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절제도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동참해가는 그런 신앙의 시간을 갖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좀 우리가 갖고 알고 싶기 원해서 오는 수요일부터 4주간 동안 수요일 날 저녁에만 룻기서에 관한 강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수요일 날 나오지 못하신 분도 오는 수요일부터는 함께 나오셔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취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4월 14일 고난주일을 지키면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항존직 주간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한 달 그리고 4월 중순까지 신앙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모두에게 있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제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깊은 흑암에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돈이란 말은 막 뒤죽박죽 엉켰다는 말이에요. 공허이란 말은 황량한 벌판, 황량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깊은 흑암은 깜깜한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깜깜한 밤, 이건 무의미한 것을 얘기합니다. 무의미. 그리고 공허, 이것은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고요. 혼돈, 이거는 무질서한 것을 얘기합니다. 무질서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이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이렇게 캄캄한 무가치한 세상을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질서가 있는 그런 세상으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데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어떤 빛이냐?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의 빛 역할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깜깜하기 때문에. 마음들이 깜깜해요. 마음들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다 깜깜합니다. 깜깜한 마음 속에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세상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해서 아주 살만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빛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연적인 빛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해를 만드시고, 그리고 달을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햇빛과 달빛과 별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빛이 있고, 두 번째는 인공적인 빛이 있습니다. 인공적인, 사람이 만든 빛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형광등, 이거 사람이 만들었어요. 촛불, 또 등불, 이런 것들 다 인공적인 빛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빛은 무슨 빛이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의 빛입니다. 영혼의 빛, 마음의 빛이, 마음의.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빛을 주므로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생기를 얻는 이런 복된 세상을 만들기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자연인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산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 한 것이 아니고 죄악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러, 잠깐 기도하러 들어가는 모르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 자연의 깊은 여러 가지 그런 걸 맛보기 위해서 등산도 하고 뭐 할 수 있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악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는 한 4가지 사명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었으면 캄캄해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환해지면서,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요,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몰라요. 무엇인가도 몰라요. 빛 때문에 여기 마이크구나, 빛 때문에 컵이구나, 종이구나, 빛 때문에 강단, 이걸 알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빛이 없으면 글이 필요합니까? 빛이 없으면 TV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빛이 없는 곳에는 소망과 희망과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가장 귀한 이유는
빛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이 소망과 희망과 꿈을 주는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빛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가로등을 만납니다. 가로등. 빨간불이 켜질 때는 오지 마십시오. 이때 건너가면 큰일 납니다. 파란불 켰을 때 이때 걸어가면 안전합니다. 사람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또 바다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등대가 없으면은 물론 나침반을 가지고 가지만서도 나침반이 없는 배들은 깜깜한 밤에 무조건 달리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뒤집혀질 수가 있습니다. 등대를 보면서 암초를 피해가게 하는 그런 또 등대 역할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해외를 여행하다 보면 이제 공항에 가게 되는데, 공항에 가면은 낮에는 잘 몰라요. 낮에는 사람들이 수신호로 이렇게 하는데 밤에는 그 유도등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내릴 때 요 길로 내리십시오 해가지고 그 바닥에 유도등이 바르게 잘 아주 줄로 쫙 돼 있어요. 아무리 비행을 잘하는, 아무리 그 비행기를 잘 운행하는 그런 기관, 그런 사람이라도 유도등을 따라서 이 비행기를 내려야지 엉뚱한 데 내리면 그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는 말은 때로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고, 때로는 등불과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때로는 공항에 유도등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영생의 길을 모릅니다. 영생의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영생의 길로 유도하는 이런 빛의 사명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비춰줍니다. 모든 사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공평하지를 못해요.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나한테 못한 사람한테는 원수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삶 때문에 인간의 세상이 상당히 불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아주 안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실 때 악한 사람한테는 안 비추고, 악한 사람한테 비도 안 내리고 눈도 안 내리고, 그게 아니고 똑같이 내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짊어지기 바로 전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풀고, 그리고 나를 벌써 팔아먹은, 나를 돈 받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으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가룟 유다 발은 안 씻어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 발까지 씻어줘요. 그런 사람이 되래요.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운 사람도. 공평한 우리 정치인들 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대통령이 안 나와서 참 안타까운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될 사람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저 인도네시아의 저 남아공에 만델라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습니다. 만델라. 정치적인 이 적수한패 제가 당해가지고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70이 넘어서
석방돼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괴롭힌 적수, 이 정치적인 적들, 그거 다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을 내가 부통령으로 또 임명을 해요. 다 적폐 청산이 전 정권 때에 하면 다 막 숙청가 다 죽이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정권 때에라도 국가적으로 기여할 사람들은 다 등용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중에 제가 조금 그래도 이분은 참 좋았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다른 당 사람을 비서실장 세우더라고요. 이런 포용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가라다는 것은 아니지만 포용력을 가지시 바랍니다. 좋은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감싸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평의 빛이에요. 이런 빛이 되랍니다. 이 빛이 비치면 그 다음에 따뜻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봄빛이 세상을 향해서 비치기 시작하니까는 앙상했던, 멀리서 보면 다 죽었던 나무 같은데 앙상했던 나무들 사이에 막 싹이 트기 시작해요. 싹이. 봄빛 때문에 싹이 트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만 나지 않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따뜻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삶 속에 은혜의 싹이 나고 기쁨의 싹이 나고 살만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되느냐?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어떤 빛이냐?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빛이 되래요. 이런 빛.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다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거는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착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진실한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착한 삶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두 가지 말씀만 제가 요약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는 양편과 염소편을 사람들을 나눠요. 그리고 양편의 사람들에게,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곧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대요. 오른쪽 사람들에게. 오른쪽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병들었을 때 주님 찾아보고, 주님 언제 감옥에 갔어요? 주님 언제 헐벗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사랑하는 성도, 좋은 일, 큰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아대책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서울 갔다 왔는데, 이걸 좀 우리 봄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제 물건 사고 나면은 동전을 받는데, 동전 중에는요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받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집에 주머니에 1원짜리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1원짜리 돈도 아닌 것 같아요. 10원짜리 아이들한테 주면 받지도 않아요. 10원짜리, 1원짜리 이거 모으는 통을 밖에 어디다 놔가지고 그저 집에 있는 1원짜리 돈 쓰지도 않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 주간에 일본 잠깐 갔다 왔는데 일본 돈을 바꿔가지고 오락해가지고 일본을 바꿔드니까 이 잔돈이 있는데 1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1원짜리 이거 언제 어디다 쓰겠어요? 1원짜리. 근데 그 돈 환전하는데 옆에 보니까는 무슨 구제를 위해서 이 저금통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어려운 사람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서 거기다 넣으래요. 그래서 1원짜리하고 10원짜리는 그거 다 넣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쓰기 말고 또 집에 막 1원짜리, 이건 돈이니까 1원짜리도 버리질 못하겠고 쓰질 때도 없고, 그래서 쓰기도 쉽지 않고 버리기도 쉽지 않은 이런 거 다 앞으로 모아가지고 티끌마태산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인들 다 모으면은 잘 쓰지도 못하고 버지도 못하는 거 이거 보면 이것도 꽤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쓰면 참 좋겠다. 이거 제가 앞장서 하기보다 사회위원장께서 이걸 좀 주도하셨으면, 사회부에서 주도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작은 착한 일도 놓치지 말라. 그 착한 일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작은 착한 일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요. 놓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강도가 많이 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서울 잘 못 가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거기 서울 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서 나오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짓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이것도 모르고 혼자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술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나 좀 뭐 또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요새 말로 말하면 목사장로예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강도 만나네, 아이고 조심해야겠다, 돌아서 갔대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서, 레위인은 이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아이고 조심해 가야겠네. 그러면서 이 사람 돌봐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당시엔 요새 같은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일반 요법으로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어젯밤에 잤던 그 숙소에 와서 그 숙소 주인한테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십시오. 만일에 치료비가 들면은 지금은 내가 넉넉하게 드릴 수 없는데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이 치료할 때 든 비용 얼마가 들든 간에 내가 다 갚아주겠으니 이 사람을 책임지고 치료해 주시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는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냥 듣기 좋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돌봐줄 사람을 돌봐주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래요.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착함을 통해서 착함의 빛을 반드시 우리는 비춰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착한 일 해야 될 때 피하지 마시고 감당하시면서 착한 빛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동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아니지만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살렸어.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랍니다. 두 번째, 의로운 빛을 발휘해요. 의의 빛. 의의 빛.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종교적으로 바르게 살지만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는데 왕의 진미를 먹이는데 아무 감사하게 먹게 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구약 시대에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 고급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밖에서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아무리 화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짜증나고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돼요. 더러운 욕, 더러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말, 더러운 욕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화가 나도 욕하면 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요. 세상이 어둠인데 어둠 속에서 어둡게 살지 말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빛으로. 아이고, 나 같으면 못 참는데 참 잘 참네, 잘 참네. 참는 것이 빛이래요. 참는 것 빛이에요. 참는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는데 다 절했는데 이 세 사람은 절 안 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충신인지, 왕이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풀무불에 집어져 태워 죽이겠지만 너무 충실한 신하들이기 때문에 기회를 줍니다. 다시 풍악을 울리면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 앞에 경배하게 할 테니 그때는 하거라. 왕이요,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다 해도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해서 불을 더 뜨겁게 한 다음에 이놈들을 불에 던져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30절에 보니까는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불 속에서 나오라고 했더니 나오는데 멀쩡한 거예요. 와, 그래서 모든 바벨론 왕, 바벨론 나라에서 이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높여주더라. 몰라서 그랬어. 몰랐어. 알고 나니까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에 안 지는 이 세 사람이 정말 신하다운 신하다였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빛, 세상에 의로운 빛을 발하여, 의로운 빛. 더 나가서 주님께서 진실의 빛을 발하여, 진실하기 원하는데 진실하지를 잘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공화국인 줄 아십니까? 거짓말 공화국. 거짓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거짓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을 수없이 해요. 일반 성도만 거짓말합니까? 아니요. 목사도 장로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거짓말을 살짝 잘해요. 웃는 분들 다 거짓말한 전과자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채워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마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진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라고 진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은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게 하소서. 기독교인에게 진실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진실한 것 때문에 손해볼 수가 많이 있어요. 의로운 것 때문에 손해볼 수가 많이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 다 이렇게 잘못된 거 하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전에 국회의원들 월급 올려주는데 정치적인 거 가지고는 서로 야당 여당 찢고 볶고 원수처럼 하는데 월급 올려도 된 야당 할 것도 반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민들은 어려운데 이런 때 우리가 세비를 발납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나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 중에도 기독교인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의롭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뭐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상황에서 피하지 말고 선한 일, 작은 일, 큰 일, 선한 일에 우리가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불의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면서 의의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 몇 번 빠졌어요.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 집사님의 여자아이가 딸이 받았어요. 딸이 전화 받고는 목사님이 엄마 목사님 전화야. 그 여집사님이 없다고 그래라. 이 딸이 목사님 없다고 그래래요. 참 잘 나간다. 이 딸이 진실하게 살겠습니까? 무슨 아멘이요? 거짓말하는 이 엄마의 딸이, 교회 다니는 집사가 거짓말하는 집사의 딸이 진실하게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엄마도 그랬는데 뭐. 그래서 교인은 많은데 교인다운 교인이 없대요. 한국에 교인은 많은데 교인다운 교인이 없대요. 여러분 교인 중에 교인이십니까? 어떤 교인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진실한 행위를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래요.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답니다.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 유럽의 어느 교회, 시간이 좀 갔는데요, 어느 교회 이름이 등불교회예요. 등불교회. 그 교회는요, 등불교회인데 예배당 안에 등불이 하나도 없답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한국 아버지하고 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등불교회라고 해서 여행 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깜깜해요. 깜깜해. 아빠, 등불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교회가 등불교회야? 이 교회는 성도들이 꼭 와서 자기 자리에 앉는데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등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결석한 사람의 자리는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그 등불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빛이랍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대요. 이제부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요령껏 대충 살지 말고 사람들 눈높이 좀 살지 말고 진실하게 의롭게 해서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의 빛이야. 저분들은 우리들의 빛이야. 저분들은 영천의 빛이야. 적어도 이런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